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존심이 아닌 자존감으로 살라. 뭐라고요?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두 단어입니다. 자존심 그리고 자존감. 자존심은 이런 거예요. 자존심은 남이 나를 존중하거나 섬겨주기를, 기뻐해주기를, 인정해주기를, 관심 가져주기를 기대하는 감정이죠. 뭐라고요? 누가 나를? 남이 나를. 그럼 자존감은 뭐예요? 그렇죠.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을 스스로 사랑하고요. 존중하고요. 나 자체를 그냥 기쁘게 여겨요. 그렇기 때문에요. 자존감을 가진 사람은요. 자존심을 가진 사람보다 행복할 확률이 높습니다. 왜?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있지 않거든요. 다른 사람한테 행복하지 않거든요. 자, 우리 시험, 근데 이게 좀 예를 들면 이렇게요. 자, 여러분 시험 잘 봤어요? 수학 성적 잘 봤어요? 네. 여러분 정말 이제 시험 볼 우리 인천에 있는 학생들한테 정말 강력히 공지할게요. 시험 끝나고 쉬는 시간에 뭐 해야 된다? 다음 시간 갖고 공부해야 된다. 절대 지금 막 시험 본 거 몇 개 틀렸니 막 다른 애들한테 맞추는 순간 다음 시험도 막 날아가는 거예요. 알았죠? 시험 다 끝났는데 시험 틀린 그 문제 그만 복기해. 알았죠? 다음 날 거 공부해야 돼요. 알았죠? 우리 학생들? 네, 지아야 꼭 그렇게 해요. 쉬는 시간에 다른 사람이랑 정답 맞추면 안 돼요. 오케이. 자, 왜? 남이 기준이거든. 쟤보다는 잘 봐야 돼. 쟤보다는 내가 더 잘 봐야 된다라는 마음이 뭐예요? 자존심이에요. 자존감은 뭐예요? 지난번 중간고사 잘 보는 내가 되는 거야. 지난번 수학 성적이 38점 맞았어. 그럼 이번에 39점 보면 행복해, 안 행복해? 행복하지. 근데 남의 평균이 78점인데 나는 39점 나왔어. 그럼 행복해, 행복하지 않아? 행복해야지. 뭐라고? 그거 자존심이라고. 자존심 버려야 된다니까? 우리는 이미 38점을 맞았기 때문에 이번에 39점 맞은 걸로 행복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자존감이라고.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요, 자존심이 아닌 자존감으로 살라. 남이 기준이 되지 않고요. 남이 내 행복의 그 기준을 남한테 두지 않고요. 야, 너 이번에 평균이 78점 맞았는데 넌 80점 맞았구나. 너 잘했어라는 소리에 기뻐하지 않고요. 야, 너 78점인데 39점이나 밖에 못 맞았네 해도 아니야, 난 지난번보다 잘 봤어. 그냥 나는 나 스스로 사랑해. 난 내 점수 너무 행복하고 기뻐. 이런 자존감을 가진 학생들로 살아가기를 원해요. 알았어요? 네, 행복하시길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요. 오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어제보다 나은 내가 되는 거. 전보다는 나은 내가 되는 거. 이럴 때 뭐가 와요? 행복이 와요. 즐거움이 와요. 감동이 와요. 무너지지 않아요. 실망하지 않아요. 자책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왜? 어제보다는 나으니까. 어제보다는 오늘이 나으니까, 전보다는 내가 괜찮아졌으니까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그 자존감으로 살아갔던, 자존심이 아니라 남의 인정, 남의 관심, 남의 그런 기준이 아니라 나의 기준으로 살아갔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요, 저는 여러분에게 자존감을 배우기를 원해요. 자존심 그만 내려놓고요, 자존감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오늘은요, 사도행전 마지막 장이에요. 드디어 여러분은 책 한 권, 성경 한 권 읽은 거예요. 목사님하고. 좋죠? 예. 네. 그동안 우리는 예수님이 1장에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사도들의 믿음의 발자취를 한 걸음씩 따라왔습니다. 맨 처음에 예수님이 올라가신 후 베드로가 변했고요, 빌립이 나왔고요, 스데반이 나왔고,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운 사도 바울에 대해서 배웠어요. 사도행전들은요, 사도행전이라는 건 이 사도들의 움직임이 기록해둔 성경이거든요. 이 사도들의 마지막 바울의 일기예요. 바울의 끝이에요. 그런데 그 끝이 제대로 끝나지가 않아요.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들은요, 십자가에 가서 죽고요, 또 때로는 재판정에 사형당해서 죽어요. 그리고 스데반은 어떻게 죽었어요? 돌에 맞아 죽었어요. 오늘 바울이요. 오늘 근데 그 바울이 이제
황제 로마 황제의 마지막 재판 앞에 서 있습니다. 그는 여전히 지난 시간에도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오늘도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어요. 얼마나 슬플까요? 어제도 감옥이었는데 오늘도 감옥이에요. 내일도 감옥이 될지 몰라요. 결국 사도 바울은요, 사형을 당해 죽거든요. 그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는 얼마나 낙심에 실망에 따져서 있었을까요? 그런데요, 바울이요, 실망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자기가 어제 감옥에 있었다고 해서 오늘 또 감옥에 있다고 포기하지 않아요. 그는 그곳에서도요, 자신을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여기 있어요. 성경이요, 우리를 흔들기 시작해요. 우리의 믿음을 마구 흔들려서요, 믿음이라는 곳에서 우리를 떨어뜨리게 만들어요. 그게 오늘 24절과 25절 중간에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사람들이 바울의 말씀이 너무 좋아서 감옥까지 찾아와요. 믿는 사람도 찾아오고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찾아와요. 감옥에까지 찾아와요. 바울은요, 자신이 가르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들, 가장 예수 그리스도 귀한 것을 가르쳐 줘요. 그런데 믿음이 흔들리는 일이 발생해요. 믿었으면 좋겠는데, 교회 다녔으면 좋겠는데, 수련회 갔으면 좋겠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믿는 사람도 있는데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더라. 바울과 뜻이 맞지 않은 사람도 있더라. 그런 사람들이 흩어졌다. 세상에서 힘든 건 저는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설득하는 거예요. 사람을 설득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사람을 설득하는 것 중에서 더 힘든 건 뭐예요? 나랑 맞지 않은 사람을 설득하는 거 더 힘들어요. 나랑 내 말에 관심을 하나도 없다는 걸 저도 알고 얘도 알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얘기해야죠. 교회 갈래? 예수 믿을래? 야, 이번 주 교회 오면 재밌는 거 있대. 근데 얘는 관심이 없어요. 그런 거에 하나도 믿지도 않아요. 오히려 저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때로는 욕해요. 이렇게 말해요. 네가 믿는 교회라면 난 안 가. 야, 너 그렇게 착하지 않잖아. 야, 너 그렇게 입에서 욕 많이 하잖아. 나 네가 믿는 교회는 안 갈 거야. 그런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교회를 전할 수 있어요?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안 무너질 자신이 있어요? 거꾸로 생각해 봅시다. 바울 지금 어디에 있어요? 감옥에 있어요. 바울은 무엇을 전해요? 그 당시 가장 힘들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요. 지금 이 시대보다 힘들어요. 그때는요, 잘못 전하다가는 황제 숭배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사형을 당해야만 했어요. 신이 로마 황제인데 왜 다른 신을 전하냐는 이유로. 그런데 바울은 그래도 담대하게 감옥에서도 전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앞에서 바울은 마음이 무너져 내리지 않았을까요? 바울은 포기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바울도 자존심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런 생각 안 들었을까요? 내가 감옥에 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날 지금 무시하나? 내가 지금 감옥에 있다고 저 사람들이 나를 함부로 하찮게 여기고 내 말을 믿지 않고 내 뜻을 맞지 않다고 여겨서 지금 저기서 흩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목사님이라면 그랬을 거예요. 목사님이 지금 저기 무슨 여기 뭐 중동 경찰서나 상동 경찰서에 있다고 해봅시다. 여러분이 날 찾아왔어요. 내가 이제 그러죠. 얘야, 그래도 하나님을 믿어라. 그래도 착한 일 해야 된다. 그럼 여러분 믿을 수 있어요? 내가 죄가 있어. 그럼 믿을 수 있어요? 못 믿죠. 그럼 못 믿고 돌아가면 목사님 어떻게 생각했어요? 역시 내가 감옥에 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나한테 내 말을 안 믿는 거라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바울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대요. 바울은 자신의 자존심을요, 자존감을 거기에 두지 않았어요. 일단 바울은 억울하게 여기에 들어와 있기도 했지만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떤 믿음이요? 이 좋은 말씀, 이 귀한 복음을 듣지 않는 저들의 죄를 위해 기도했어요. 어떻게 해요? 자신 안에는 하나님이 있었거든요. 자신 안에는 하나님이라는 빛이 있었거든요. 자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착하지 않고, 내가 말 잘하지 않고, 내가 성령 받지 않고, 내가 막 사람들한테 막 빛나지 않은 사람이더라도, 내가 인기가 많거나 내가 착하거나 내가 말 잘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걸 바울은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었어도요, 자존심 상하지 않아요.
자존감이 무너져 내리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실망하지 않아요. 더더욱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바울은요, 어제보다 오늘이 낫다라는 걸 알았거든요.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질 거라는 걸 알았거든요. 자신의 삶이요? 아니요. 예수님께서 이 나라를 통치하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이 모든 세계를 결국엔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갈 것임을 믿고 살아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왜 남과 비교해요? 남보다는 빛나고 싶어서요. 남보다는 잘 되고 싶어요. 여러분 그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나는 한 사람 사실 있잖아요. 내가 쟤보다는 잘나야 되는데, 내가 쟤보다는 좀 착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쟤보다는 좀 성격 좀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아니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요, 우리는요 내가 빛났으면 하고 바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미 우리가 빛이 있다라는 게 중요해요. 내가 빛이 없다라는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이미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셔서 내 안에 내가 빛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중요해요. 때로는요, 내 빛을 보고 내가 하나님이 만들어진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만드신 그 빛, 내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의 빛이요, 사람들이 못 볼 수 있어요. 믿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전에 했던 그 나쁜 행동들 때문에 누군가는 나를요 욕하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믿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중요한 건 그런 게 아니에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훨씬 더 중요해요. 그 하나님 때문에요, 어제의 나를 내가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어제까지는 내가 그렇게 살았어도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이렇게 변하게 하신 하나님을 믿고 내가 오늘 저 사람에게 담대하게 전하겠습니다. 내가 전하는 하나님이 빛입니다. 내가 말하는 그 하나님이 저 사람들이 꼭 필요한 빛입니다. 그런데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겠죠. 나와 맞지 않고 내 말을 믿지 못하고 돌아가는 사람이 있었겠죠. 그건요, 여러분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못해서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존감이 낮아서 그런 게 아니라요, 그저 아직 그들이 하나님이라는 빛을 바라보지 못하는 죄가 그들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틀려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실망스럽고 상황과 환경이 나쁜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에게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셨다라는 사실을 믿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빛을 두었다라는 게 중요해요. 그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안에서 여러분을 빛나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과 떨어져 있던 내가, 죄로 인해 가로막혀 있던 담이요,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인해 무너지고 내가 그분과 연결되어서 그분의 빛이 나에게 들어오는 것. 그 전까지는 남이 나에게 주는 인정으로 살았어요. 남이 나에게 주는 관심과 칭찬으로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 어때요? 못 받으면 힘들어요. 못 받으면요 무너져요. 아, 오늘 내가 그 친구한테 인정 못 받았는데, 아, 오늘 내가 한 그 말 때문에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면 어떡할지라는 그 마음으로 살았는데 이제 그렇게 살지 않게 됐어요. 왜요? 내 안에 믿음이 생겼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분이 나를 지으셨다라는 믿음, 그분이 온 세상을 지으셨다라는 그 믿음, 그 믿음이 내 안에 오므로 이제 더 이상 남의 관심, 남의 인정, 남의 칭찬, 남의 그 어떤 것으로, 남의 말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제목과 같이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자존심이 아닌 자존감으로 살라. 여러분이 이미 빛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스스로 빛이 나고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이곳에 나온 순간, 물론 부모님의 권유로, 친구의 권유로, 누군가의 선생님의 권유로, 아니면 전도하다가 만난 어떤 사람의 권유로 이곳에 나왔을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교회로 가고 싶도록 만든 거예요.
전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자존심이 아닌 자존감으로 살라는 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예배 공동체 여러분, 사도행전은요 이렇게 끝납니다. 오늘 이 마지막 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바울은 자신의 몸이 감옥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조롱하고 욕하고 비난하고요 그랬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 바울은 남이랑 자신을 비교하지 않아요. 남이랑 자신을 기준 삼지 않아요. 그의 기준은 자신이었고요, 더 깊게 더 자세하게는 하나님이었어요.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바울의 기준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오늘 말씀처럼 어떻게 했다고요? 담대하게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칠 수가 있었어요. 오늘 우리도요 이 바울처럼요 자존감 가지고 살아갑시다. 담대하게 전합시다. 교회 가서, 아니 학교 가서요 담대하게 얘기해요. 야, 교회 가자. 내가 너에게 좋은 것은 줄지 몰라도 너의 마음은 내가 행복할 수 있도록 내가 최선을 다해 노력해 볼게. 어떻게? 내 안에 하나님 있거든. 너도 그 하나님 믿으면 너의 마음이 이제 행복해질 거야. 우리 오늘 정말 담대하게 수련회도 가고요, 교회도 가고요, 하나님 말씀도 믿으면서 살아가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일어나서 우리 함께 찬양할